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오순절 13번째 주일인 일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죠. 제가 부임해서 남천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던 말씀이고 또 제가 목회자가 된 이래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라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80세의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가 그 양을 이끌고 광야 서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는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보니까 그저 요 정도나 될까한 아주 작은 나무가 군데군데 여러 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나 그쪽 남부 광야는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나무 가지들끼리 마찰이 돼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아주 흔하게 보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큰 줄기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이내 쉽게 타서 사라져 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본 떨기나무도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이게 사라지지를 않고 계속 타고 있더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안에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 불타는 잡목이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광경이 젊은 날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전이었어요. 히브리 족속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할 귀한 사명을 주고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자는 엄청나게 크고 멋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가 불에 붙은 데에 임하시지를 않았어요. 나이 80세에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이제 겨우겨우 장인의 양을 치면서 더부살이하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하고 웅장하고 멋진 자리에 임하시지를 않고 모세의 처지처럼 그저 잠시 있다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 같은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아야 될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겠죠. 젊은 날 어려운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 비전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면서 어디서 강의를 하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떨기나무 같은 목사입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모세 앞에서 불타던 떨기나무 같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 조금 있으면 이내 사라질 것 같이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사역자 연장 교육을 하면서 제가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스코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디스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훈이에요. 예를 들면 잠언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뭐뭐 해라 뭐뭐 하라는 그런 내용을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내러티브는 뭐냐면 스토리예요.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쪽 설교와 이쪽 설교는 달라요.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야 돼요. 그 내러티브 설교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장면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본문 3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중얼거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깜짝 놀라게 큰 광경을 보리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본다면 모세가 말한 이 큰 광경은 어떤 광경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에 계시니까 그 불꽃이 떨기나무 정도가 아니라 몇 배 큰 빌딩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엄청나게 큰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상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당장 뭔가 놀랍다 그러면 어느 곳에 큰 것이 세워지고 멋진 곳이 세워진 것을 광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사역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광경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떨기나무 위에 임한 불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이라고 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이라면 그 불꽃은 절대로 떨기나무보다 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에요. 왜 놀라운 광경이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놀랍게도 작게 불이 붙었다가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놀라운 큰 광경은 인간이 보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2차원이나 3차원적으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상상력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커서 놀라운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작은 불꽃 같으면 1분 후면 사라지는데 1분이나 2분 후에 사라질 것 같은 불꽃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작은 불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첫 시간 강의하니까요 30명쯤 왔어요. 첫 시간 강의 끝나고 소문이 퍼졌던가 봐요. 7, 8명이 더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강의를 들으면서 두 번째 강의도 계속 하실 건가요? 세 번째 강의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번째 강의도 물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4번 강의를 준비해서 2년간 거기 대표인 닥터 삥홀이라는 사람하고 부산신학교의 커리큘럼이 4년인데 2년만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여기 신학교가 3년이기 때문에 목사님 3년을 계속 해주시고 부산신학교 수료증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번의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2년을 계획했는데 잘못하면 3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나는 은퇴하겠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역 하나를 말이에요. 거기다 멋지게 막 백향목 나무 같은 엄청난 것을 하나 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안인이 학교를 지었어요. 건물 하나 멋지게 지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 건물 안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요.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매년마다 바뀌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1층 지은데 2층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다 짓고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쪽 지을 돈에서 임시라도 땡겨서 에어컨부터 놔라. 우리 오는 날 에어컨 설치를 7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학교를 잘 줘놨다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100명이 모였어요. 신입생 학부모랑 학생들이 100명이 모였다니까요. 이쪽 옆에 우리 끝나면 이제 중학교를 짓게 돼요. 학교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단번에 멋진 게 아니에요. 점점 이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한 번에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크지 않지만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계속 선교의 역사가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갔다 와서 우리는 겨울에 또 가려고 생각을 해요. 내년 여름에 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작은 떨기나무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자들 때문에 안 되겠네. 남자들은 가슴을 펴 보이시오. 내 안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때, 남자들도 다 여잔가 못하네. 이러고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생하게 탈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느낌과 의미가 달라요. 이번은 필리핀에 가서 이 대목을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생각한 부분이에요. 자,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저 쉽게 모세가 매일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그날은 광야 서편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서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아하르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매일 광야에 갔는데 광야를 넘어서서 더 나갔더니 그게 서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모세가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동쪽으로 도망온 데가 장인이 살고 있는 데예요. 여기서 양떼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다가 시편 23편의 얘기처럼 푸른 초장을 찾고 물가를 찾다가 여기 풀이 없으니까 점점 더 멀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멀리 가서 광야를 넘어갔다는 말은 의미상으로 뭐냐면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고 싶지 않은 곳 서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예요? 이집트에 가까운 곳이에요. 애굽에 가까운 곳.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왜 갔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인도하여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를 건너서 서편으로 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이고 의미상으로는 풀이 있는 곳을 향해 갔는데 그 곳이 모세에게는 심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가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인데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가기 싫은 곳으로 갔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묘한 패러독스고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곳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살기도 불편하고 도저히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신앙의 역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칼 휘두르고 애국말 잘하고 능력 있고 멋질 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러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인이 나한테 맡겨졌으니 내 양떼라도 열심히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나이에 더 이상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데 그곳을 양떼를 위해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시절을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젊은 날의 모세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칼을 들고 해결하고 싶어 해요.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 사명의 음성을 줄 때에 모세와 같은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내가 편한 다리로 도망가고 싶다는. 요새 젊은 사람들 보세요. 전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안 되면 튀고. 수도 없는 사고들이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튀고 그래요.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들끓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내게 맡긴 것을 키우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치부부터 청년회까지 영상을 보여준 줄 아세요? 우리는 7월, 8월 가장 힘든 때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키워야 될 아이들을 키우면서 2달을 지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힘든 자리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임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이 시절을 지나서 가을 사역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가을 사역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르심의 장면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자,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모세의 소명 장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전에도 한번 물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느 나라 말로 불렀을까? 모세는 어느 나라 말로 대답을 했을까? 설마 한국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겠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음성으로 불렀고 모세가 어떤 음성으로 대답했는지는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부르시고 히브리어로 대답했겠죠. 우리 그렇게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자기를 부를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모세는 이 대목에서 진짜 놀랐어요. 첫째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떨기나무인데 이게 타질 않고 불꽃이 타고 있었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모세야 불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족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잘 아시죠? 조금 키우다가 안 돼서 강에 버렸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서 그 다음부터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가 주로 사용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애굽어일까요? 애굽의 말이겠죠. 나중에 그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구해줘서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드로의 딸이 이드로에게 모세를 뭐라고 소개시키냐면 이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유모인 어머니에게 히브리 말을 배웠겠죠. 배웠어요? 그런데 몇 년이나 배웠을까요?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아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모가 모세를 키웠다 그러는데, 유모가 20살까지 전맥이에요? 유모가 전맥이는 기간은 2,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 겨우 말 배울 때 조금 배웠겠죠. 어울리면서 조금 배웠지만, 모세가 주로 사용했던 말은 이집트 말이에요. 40년간 썼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집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디안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말을 배웠지만 나중에 40년간 배운 말은 미디안의 언어예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일본 말을 조금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40이 되니까 일본 말을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일본 말을 잘했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 배운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80이 된 모세, 그러니까 조금 히브리 말을 배워서 기억에 가물가물하고 있고, 이집트 말을 40년간 배웠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도 거의 잊어버렸고, 미디안의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양떼를, 양떼 키우니까 양이야 미디안 말인지 뭔지 모르겠죠. 때리면 가고 오고 하겠지 뭐. 그렇게 말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떤 말로 불렀냐면 속에 감춰져 있고 거의 표현하지 않았던 말로 모세야 라고 부른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했는데 미디안의 말이 아니고 애굽의 말이 아니고 속에 감춰졌던 히브리 말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언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산해서 우리의 말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강의를 하는데 진짜 웃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권세강 목사가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통역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최근 사도신경을 펴놓고 아직 말을 안 하고 뭐랬냐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신앙의 집을 세우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여자 사역자 한 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스. 근데 이제 믿음은 뭘 믿어야 되냐고 얘기하면서 사도신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남자 사역자 하나 벌떡 일어나더니 집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면 머니. 머니. 전부 다 뱃살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로 묻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얘는 살아보니까 현실이 머니거든. 그 대답을 머니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합시다 라고 물을 때 물론 현실로 뭐 돈도 걷고 뭐 가서 봉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물음의 중심은 뭐냐면 네가 내 부름에 따르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 그럼 그 물음에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머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의 예배는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뭐니 무엇니 어떤 집이니 뭐니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순간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어디서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전혀 안 들릴 것 같은 예배당인데, 매번 지나던 곳인데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신앙 사건이에요. 이게 신앙 사건이라. 여기서 애굽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신앙생활에, 20년 신앙생활에, 30년 신앙생활에 늘 보면 같은 목사, 같은 예배당, 같은 자리, 같은 성경책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게 어때는 애굽의 말이고 어떤 때는 미디안의 말이고 어떤 때는 그 미디안의 말이든 애굽의 말이든 히브리의 말이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자꾸 목사의 모습을 보고 말 중에 트집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자꾸 미디안의 말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말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놀라는 게 아니라 시비거리를 찾게 돼요. 전 세계 신자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0세 모세가, 그 고집센 모세가 어메이징 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강의 끝났는데 우리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순수하게 표현을 하고 그래요. 3명이 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왔대요. 우리 선생들한테 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랬어요. 정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배워서 신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해도 하나님의 언어는 서로 통하더라고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아도 성령은 늘 계속 타오르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나게 커서가 아니에요. 큰 건 교회보다 다른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커서가 아니고 영혼을 향한 우리의 지속성 때문에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빼서 들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을사역에 많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